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풍력 터빈입니다. 우리 눈에 아주 익숙한 그 풍력 발전기 있잖아요. 근데 그 익숙한 모습 뒤에 사실은 꽤 놀라운 단점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아요. 이 거대한 흰색 날개들은 이제는 그냥 풍경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깨끗한 에너지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이콘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디자인이 사실은 개선할 점이 아주 많은 어쩌면 비효율적인 구조일 수도 있다면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자, 새로운 해결책을 보려면 일단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거대한 기존의 풍력 터빈들이 어떤 숨겨진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우아하게 돌아가잖아요. 진짜 대단한 공학 기술의 집약체인데 문제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크기가 오히려 여러 단점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터빈 날개 딱 하나, 이 하나의 길이가 무려 50m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거의 아파트 15층 높이랑 맞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게입니다. 이 50m짜리 날개 하나의 무게가 자그마치 10톤이에요. 다 큰 코끼리 두 머리를 합친 것과 비슷한 무게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0톤짜리 날개 3개가 묶여서 총 3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물체가 저기 100m 상공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이 어마어마한 크기 때문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특허 자료를 보면요. 첫째,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정말 특정 지역에서만 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둘째, 이걸 짓고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이고요. 셋째, 윙윙 돌아갈 때 나는 소음이랑 저주파 진동, 이게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꽤 큰 피해를 주거든요. 넷째, 날개가 뾰족한 칼날 모양이라서 생각보다 바람을 맞는 면적이 작대요. 의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골치 아픈데 한번 고장이라도 나면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수리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돈도 엄청나게 깨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인의 문제들을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법은요, 우리가 늘 보던 풍경을 그냥 90도 휙 돌려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존의 수직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주 새로운 디자인을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두 디자인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보이죠. 익숙한 수직축 터빈이랑 다르게 새로운 디자인은 회전축이 지면과 평행한 수평축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게중심이 확 낮아지고 또 여러 개의 타워를 받쳐주니까 구조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나중에 고치기도 쉬워지는 거죠. 날개 모양도 보세요. 뾰족한 프로펠러가 아니라 네모난 프레임에 고정된 넓은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날개의 네 모서리가 전부 프레임에 단단하게 고정된다는 점. 그러니까 힘을 날개 혼자 받는 게 아니라 프레임 전체가 나눠서 받쳐주는 거예요. 덕분에 굳이 비싸고 무거운 특수 소재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비닐이나 얇은 철판 같은 가볍고 싼 소재로도 충분히 튼튼한 날개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디자인의 가장 기발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터빈이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아주 영리한 기계장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보조날개입니다. 뭐랄까, 주 날개 안에 달려있는 작은 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보조날개가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아주 똑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우아해요. 평소처럼 바람이 불 때는 보조 날개가 닫혀 있어서 바람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발전을 하겠죠. 그런데 태풍처럼 바람이 너무너무 강해지면 그 엄청난 압력이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보조 날개를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열린 공간으로 바람이 슝 하고 그냥 통과하면서 터빈 전체가 받는 힘을 확 줄여주는 거죠. 파손을 막는 겁니다. 와, 진짜 기발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모든 혁신적인 설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을 가져올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새로운 디자인이 가져다 줄 실질적인 효과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문제들을 정말 하나씩 딱딱 맞춰서 해결합니다. 약한 바람 때문에 발전이 잘 안 되는 건 넓은 날개로 더 많은 바람을 잡아서 해결하고요. 폭풍이 불면 위험하다는 문제는 보조 날개가 알아서 압력을 빼주니까 안전하고요. 수리가 비싸고 어려웠던 건 지면과 가까운 수평 구조로 해결. 시끄러운 소음과 진동은 날개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서 공진 현상을 막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완벽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장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모듈식이라서 확장이 아주 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긴 수평축에다가 터빈 장치를 레고 블록처럼 계속해서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발전 용량을 얼마든지 쉽게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특허 문서에 딱 명시된 발명의 효과를 요약한 문장입니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든 상관없이 약한 바람에도 잘 돌고 내구성은 훨씬 더 좋아졌다. 이 새로운 기술의 핵심 장점들이 바로 이 한 문장에 전부 담겨 있는 셈이죠. 오늘 우리는 풍력 터빈이라는 아주 익숙한 기술의 형태를 완전히 뒤집어 보는 아이디어를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에너지 문제의 미래는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해법들의 모양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데서부터 열리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5일 오늘 주일입니다. 풍력발전기 만드는 김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풍력발전기를 만드는데 저 머리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만든 겁니다. 제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백리에 풍력발전기를 높이 약 8m 위에다가 지름 10m 풍차가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 만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더 좋은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철거하고 지금 철거하느라고 철거하고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속에다가 풍력발전기를 만들어서 그다음 자재를 집어넣고 그걸 이제 외국에 가서도 그거를 지게차로 뽑아가지고 컨테이너 위에다 올려놓고 조립을 하면은 풍력으로 전기가 팡팡 나오게 그렇게 가정에서도 쓰고 남고 공장에도 쓰고 남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그게 되겠느냐고 묻지만 안 되면 저는 복상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8장 제가 그걸 붙잡고 풍력발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나병 환자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절을 하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하여졌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래서 모세의 명한 대로 번제 소제 그런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나은 것을 증명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제가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맥락을 쭉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지만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마태에게 일러줘서 알게 해가지고 계시를 해가지고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쓰시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알게 하면은 계시를 하면은 성령께서 계시를 하면은 사람이 프린터기에 매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받은 이 마태가 프린터기에 매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부터 제가 지금 9장까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을 보면은 그 맥이 있어요. 마치 한강물이 저 태백산에서부터 강원도 정선으로 해서 그 영월로 해서 또 이렇게 단양 팔경, 충청도 단양 팔경을 지나서 충청북도 충주댐을 넘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강으로 남한강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팔당댐에서 또 이렇게 넘쳐서 그리고 한강으로 해서 서울 한강을 거쳐서 이제 바다로 내려가듯이 성령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쫙 내려 흐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을 1장부터 간편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은 풍력 발전기 만드는 방법, 능력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마태는 그 당시에 세리이기 때문에 세금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창녀들과 세리들을 그 당시에는 가장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마태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이 마태복음 1장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거기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이상하게 며느리한테서 이렇게 그 족보가 내려온 것을 낳고 행기 있고 또 6절에서 마태복음 1장 6절에서는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리 마태는 이 신랄하게 예수님의 족보도 이렇게 파헤쳤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시러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 동방 박사들이 동방의 술사들이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동방 술사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경배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니까 이 세상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 그 예레미야에 하신 얘기를 예레미야 때에 예언하신 것을 17절 2장 10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의 씨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예수의 성령이 들어오면은 그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역사적으로 이 표현한 겁니다. 마태복음 제3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회개하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면은 벌써 주님은 문 밖에서 내 문 밖에서 마음에서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놓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가까이 오는 것이고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 열리는 것이 마태복음 3장이고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금방 뭐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려고 성령에 이끌리시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대부분 성령이 예수의 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먼저 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부터 와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잘못 생각하면은 자기가 성령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방언다고 예언도 하고 한다는데 천만의 말씀 마귀가 먼저 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은 마귀의 시험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마귀도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정해서 예수님께 접근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죠.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전부 마귀가 시편을 이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세상 권세 다 줄 테니까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마귀에게 절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야단치신 거죠. 그리고 그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마태복음 15장에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살인과 7가지 악한 것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를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스님도 못 고치고 이거는 목사도 못 고치고 총회장도 못 고치고 이건 로마 황제도 못 고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마음에 들어와야 마음에서 나는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살인과 비판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이와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게 철저하게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의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신칭이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의 공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녹아야 사람 입에 들어가야 사람이 나를 먹어야 내가 그 사람의 내가 만든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써보고 참기 좋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의 소금이다. 자, 그래서 그 결론은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 성경에는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니라.
원수를 사랑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원수를 사랑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 시편을 그렇게 쓴 다윗도 원수가 이겨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셨다고 원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고, 죽을 때의 다윗의 유언도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자기 신하들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다윗의 1등 공신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왕 솔로몬은 자기가 마땅히 자기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신하들을 다시 뽑으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자기의 그 1등 공신들을 죽이라. 요압도 죽여라. 아비새도 죽여라. 내가 죽이지 못하니 네가 대신 죽여달라. 원수를 갖고 죽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은 물론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만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예배당에서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목회자들이요, 참 불쌍해요. 목회자들은 그냥 완전히 자기 상을 다 받았어. 예. 그때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응? 7절. 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었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돼야지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방언하면 밤새도록 뭐 산에 올라가 방언하고, 뭐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예, 방언을 받았으면은 방언한 사람들은 예언하기를 힘쓰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라 그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들보가 들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교회 나가서 목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불러서 목사 안수 받게 해서 죄인끼리 서로 사랑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목사의 하나님이 목사들을 보낼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내는 거예요. 깡패 목사는, 깡패가 회개한 사람은 깡패끼리 모이고, 교사가 목사가 되면은 교사끼리 모이고, 약사가 회개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약사 선교회끼리 모이고, 다 끼리끼리, 똥은 똥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들보가 들었는데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비판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해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선지자 노릇하는 목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제8장 오늘의 이제 핵심 이걸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8장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마태복음 7장에 이제 산상수훈 그 8가지 복을 예수님이 쭉 설명하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지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시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 핵심이 주께서 원하시면 나 김동규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도 풍력 발전기를 만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은 세계 만방에 제가 만든 풍력 발전기가 전기를 쓰고도 그 가정이 남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은 제가 만든 풍력 발전기를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출해서 현장에 가서 그걸 다시 조립해서 풍력 전기를 일으키면 가정이나 그 공장에서도 쓰고 남을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마태복음 8장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가는데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시면 중풍병자를 매달아 가지고 지붕에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내리니까 작은 자여 소자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작은 자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막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를 에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막 갈릴리 바다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한 그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 서기관이 따라온다는 것을 사양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그러니까 8장 22절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다 죽은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뭐 태풍도 잔뜩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두 사람을 막 그냥 귀신을 내쫓고 다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제가 읽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항상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믿는 대로 되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하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께서 원하시면은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그대로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 산이 뭐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서 권세 잡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삥땅 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바다에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 돌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 통쾌한 이야기들을 계시록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가정이나 공장에서 쓰고 남는 전기를 만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 제2편 다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5일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풍력 발전기가 좀 더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보여드리고 오늘은 그 설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투자하시겠다고 한 분들이 한 두 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 박사님도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지금 열심으로 뛰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투자하실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병리 거기에 제가 그 풍력 발전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돌아가고 잘 되는 걸 보고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풍력 발전기를 저도 만들 수 있나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